작년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는 열이 나서 참석하지 못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배우고 있는 태권도 입문 심사와 여름 성경학교가 같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고민할 것도 없이 여름 성경학교에 가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일마다 예쁘신 존경한 선생님과 신나는 찬양도 드렸고 잘생긴 전도사님 말씀 우리들과 함께하는 오발성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름 성경학교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고 신나는 사랑과 레크레이션, 물놀이를 기대하는 여름 성경학교에 갔습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라고 나는 실제로 배운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목숨받자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는 예수님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며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더 알게 된 예수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끝났지만 돌아오는 주마다 대충하는 것이 아닌 끝까지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년부 동생들과 친구들이 저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주 수저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좋고 제가 예배드리는 꿈떡 유년부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가는 어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저와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떡유년부 3학년 박예성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이지훈 전도사님께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유년부 헌신 예배에서 간증하여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간증이란 말의 뜻도 모르고 네 하고 대답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가끔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쑥스러워하는데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니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우선 네라고 대답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종이와 연필을 꺼내놓고 간증문에 쓰긴 써야겠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고민하며 여름 성경학교 때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친구들과 신나게 물놀이를 했고 맛있는 간식을 먹었다였습니다. 그래도 간증문인데 물놀이가 재밌었고 간식이 맛있었습니다 라고만 쓰기에 좀 그런 것 같아서 곰곰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라는 주제로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던 말씀과 즐거운 찬양 일동 시간, 저를 나눠 열심히 배웠던 공과 공부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친구들과 떠들고 장난치던 제가 어느 순간 전도사님의 말씀에 빠져 집중했던 모습이 생각나고 매일 부르던 찬양인데 저를
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 더 열심히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외우던 암송 말씀 중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참여했던 성경학교인데 이렇게 간증문을 쓰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 찬양을 더 크게 부를 수 있었고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오래 남아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저만 알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을 아직 모르거나 예수님은 알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직 모르는 친구들, 누나, 형, 동생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 것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꿈떡유년부 친구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떡유년부 3학년 유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름중학교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저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중학교에서 친해지기 활동, 레크레이션, 대그룹 활동, 물놀이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선생님과 친구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즐겁게 활동하는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함께 알아가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비록 만지거나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유년부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영상도 보고 말씀도 외우고 육아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나를 원하실 수 있는 성분이십니다. 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도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기도를 하면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엄마 아빠를 따라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난 예수님,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열매 맺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기도를 후원해 주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 믿음을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풍광유년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윤혜원입니다. 저는 2024년 1월부터 유년부에서 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곁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보며 또 헌신하시는 부모님과 다른 선생님들을 보며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20살이 되면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변선우 전도사님께서 유년부에서 교사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부모님이 유년부 교사를 하시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봤고 유년부에 가길 결심했습니다. 처음 유년부에 갔을 때는 조금 벅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년부 아이들을 알고 본 적이 있으신
보시면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들은 정말 무한 에너자이저입니다. 중고등부를 다니는 동생들이 있는 저는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게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공부와 공부를 와닿게 할 수 있을까, 들은 말씀을 되새김할 수 있게 할까는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더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연도 겨울과 여름에 진행한 2번의 성경 캠프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과정은 이러한 고민을 통해 유년부 교사로서 제 자신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죠. 아무리 탁월한 지식의 소유자라고 해도 전달 방식이 서투르면 흥미와 효과는 반감됩니다. 여름 캠프를 위해 주어진 말씀에 대해 더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과 성경 캠프의 주제 말씀을 더욱더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의 영적 성장을 느끼며 아이들을 더욱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유년부 아이들이 저와 더욱 친밀해지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거나 장난치는 모습을 보여줄 땐 큰 감동과 동시에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유년부에서 준비한 특송을 통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크게 웃으며 찬양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큰 율동을 하며 찬양하는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목소리 높이며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더욱더 높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한 아이가 기억에 남는데요. 지금 이곳에는 자리하고 있지 않지만 찬양 시간에 쑥스럽고 부끄러워 율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던 친구였습니다. 같이 하자고 옆에서 말도 걸고 율동도 열심히 알려줘 봤지만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그 친구가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씩 찬양하기 시작하더니 여름 캠프 시간에 누구보다 앞서 율동하는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그 아이 곁에서 변화의 모습을 지켜봐온 저는 큰 감동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년부 교사로서 헌신한 기간은 아직 반년이지만 이 기간은 저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제 자신의 영적 성장을 이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년기였던 작년의 제 믿음보다 지금의 제 믿음이 더욱 크고 깊어졌음을 확실히 실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유년부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휴직 중이신 금선우 전사님의 회복과 유년부를 이끌어주시는 이지은 전사님과 유년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년부 아이들이 교회를 올 때 단순히 부모님을 따라 친구와 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닌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정교회 주일 오후 예배로 유년부 여름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모든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여름 사역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저는 홈땅 유년부를 맡고 있는 이지훈 전도사입니다. 먼저 주일 오후 시간 헌신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수정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유년부의 이름을 꿈땅 유년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꿈땅 유년부는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의 이름인데요. 먼저 지금까지 유년부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주신 성도님들로 인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롭고 풍성하게 마칠 수 있어 그 여름 사역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년부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간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주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먼저 예배 자리를 먼저 항상 지켜주시는 부장 장로님과 저희 부서의 무게를 잡아주시는 부장님, 그 외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간다는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매주
예배 시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매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유치원생을 벗어나서 초등학생이 된 유년부 친구들은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아이들이 때로는 장난기가 가득하고 활발해지는 때가 많아서 저희가 교육부서가 1층에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가 자리하고 있는데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서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소란스럽고 시끌벅적한 부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너무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저는 오죽하면 매주일 저의 옷이 저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유년부 아이들과 매주 예배드리고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장난기가 물론 많고 활발해지는 때도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아이들이 있으며 아직은 미숙하지만 그러기를 소망하는 아이들이 예배하고 있어 저와 선생님들 모두 기쁨과 사랑으로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유년부는 아이들과 선생님께서 방금 나눠주신 대로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두 번째 과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세 번째 과에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마지막 과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오늘 이과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유년부에는 활발한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매 주일마다 아이들이 저를 포함하여 선생님께 모두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과 성도님들 모두 자연스럽게 웃음이 지어질 정도입니다.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한 주간 있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다가가서 서스럼 없이 안기기를 좋아하고 품어달라고 간청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사랑스럽고 귀하기가 그지없는데요. 근데 저는 매주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선생님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뭐 잘생겼다든지 혹은 말을 재밌게 한다든지 뭐 이런 매력 같은 게 저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매주 아이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피거나 옷을 벗기려고 하거나 저의 어깨에 타거나 뭐 앉아있다면 앞바다에 올라오는 등 행동을 하기도 해서 저는 좀 많이 난감하지만 저는 그래도 아이들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아무 재주도 없고 매력도 없는데 아이들이 저를 사랑해주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미안한데요. 근데 저희 유년부의 뿐만이 아니라 교육부서의 모든 교육자분들과 교사분들은 저와 선생님들의 행하는 모든 언행과 모습들이 아이들에게도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아이들에게는 때로는 즐겁고 재미있는 선생님이라는 이미지로도 기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무섭고 나에게 해가 되는 선생님으로도 아이들은 기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저희의 모습들과 교역자들의 모습 그리고 혹은 선생님들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있어 단순한 한편의 그냥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깊게 새겨질 수 있는 하나의 교육의 본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습관이자 하나의 학습이 되어질 수 있는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선생님들의 모습이 더욱더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삭군과 선한 목자라는 두 가지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삭군은 자신이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돌보도록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런 삭군에게 양들은 그가 돌보거나 사람으로 관심을 갖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일 뿐이며 자신이 위협을 받으면 희생시킬 수도 있는 간단한 용돈벌이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본문에 나온 선한 목자는 이와 다른데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아멘. 돈을 받고 일하는 삭군과는 달리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지키고 돌보는 일을 뜻합니다. 만약이라도 양을 지키다가 이리가 나타난다면 이리와 싸워서라도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며 양들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좀 더 맛있는 풀이 양들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물론 이에 보답하듯 양들이 주인이 아닌 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않으면서
목자가 음성으로 부르게 된다면 양들은 어디서든지 반갑게 먼저 달려간다고 합니다. 목자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양들이 바로 학습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양들이 당연히 처음부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이 바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늘 푸른 초장이 있고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자기가 목을 죽일 수 있는 마실물이 있는 것을 잊게 될 때 양들은 바로 자신의 성질과 고집을 내려놓고 바로 목자의 음성을 따라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양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이리로부터 목숨을 바쳐 자신을 지키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고 들어야 귀 기울여야 할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가 양들이 지키듯 예수님은 우리와 앞에, 옆에, 뒤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심이 은혜로 여겨지면 바로 그것이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목자를 따르고 바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리에 모두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같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것을, 나를 목이 마르다면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끄실 것을 믿는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제가 재미있게 보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한 편 있는데요. 그거를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인데요.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폐를 가진 변호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변호사 생활을 적응해 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인데요. 한 에피소드에서 자폐를 가진 바로 우영우라는 이름을 가진 변호사가 의뢰인이 21세 남성 자폐인과 소통하기 위해 바로 우영우 변호사 본인도 자폐인이기 때문에 자신과 소통해온 바로 아버지예요. 자폐인과는 어떻게 소통해야 되나요 아버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우영우 변호사가 어릴 때부터 법을 좋아했던 것처럼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들어야 할 것을 조언해주게 됩니다. 우영우 변호사가 당연히 그 대답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표정으로 아버지께 감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답은 너무 뻔하지 않느냐, 그걸 누가 대답 못하냐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아버지는 성적 잘 받으려면 공부하고, 살 빼려면 운동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노력해라 라고 우영우 변호사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도 아주 간단한 해결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손발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먼저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이 설 수 있는 땅이 되어주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병든 이들의 몸에 손을 대셨던 예수님과 같이 말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로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선물로 드린다는 믿음이 생겨날 때, 하나님의 명령이자 보내심으로 여기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날 때 성경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저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명의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이처럼 히브리서 11장에는 방금 저희가 읽었던 모세 이외에도 다른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며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며 노아와 같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고, 모세와 같이 공주의 아들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로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때로 이리의 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저희의 모든 믿음의 여정에도 이리의 습격과 같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저희가 단순히 순간적으로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와 같은 인간의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삶에 함께하셨고 세상의 끝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기심으로 부활하신 그 누구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안한 일들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교회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시작이 다를 수 있고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기도 제목 또한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하나님이 어느 분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시는 바로 답변은 바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으신 분으로 저희를 두려움과 염려를 가장 잘 아시기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려움만 주시는 때로는 가학적인 아버지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어려움을 주신다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반드시 함께 주신다는 믿음으로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유년부는 아래로는 유치부, 위로는 초등부로 이어지는 교육부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아이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키워가기에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쟁에서 나왔지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자신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인지 모른 채 나오고 있는 아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알기에는 아직은 어리고 미숙하여 조금은 생소할 수 있고 믿음의 여정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저희 교육부서의 교사 선생님들과 교역자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유년부의 아이들은 물론 교육부서의 모든 아이들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와 예배와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세상에 어떤 의지하는 인간이 누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유년부를 포함한 모든 다음 세대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알아가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 선한 믿음을 키워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삶이 되어 양들이 주인 찾듯이 하나님을 기억